오늘 이 시간에는 왜 악한 왕의 후손들 중에서도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한 왕 가운데에 악한 왕이 나오는 이유도 궁금하고, 그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는데 가장 악한 왕이 그 아들 므낫세였어요. 근데 그렇게 선한 왕 밑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나오냐 그 말이죠. 그것도 아들 때에. 그게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상당히. 그 아들이 좀 선한 왕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가 심은 게 있고,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럼 아들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은 그냥 가장 못난 아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 손자를 잡아다가 불로 태우다 몰록신에게 바쳐 죽였다니까, 므낫세가요. 그런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핏줄을 갖다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종 선자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주겠다니까요. 이 므낫세가 이런 악한 왕이 나왔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부자가 망하면은 3대는 그래도 빌어먹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부자가 망하면 3대는 빌어먹지는 않는다. 뭐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좌우지간. 좌우지간 뭔가 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런데요, 그 반대 경우가 더 궁금한 거예요. 악한 왕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왕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건 더 궁금해. 앞에 것은 궁금하지만 뒤에 것은 더 궁금해요. 악한 왕이 수두룩해서 죄를 엄청 지어가지고 절대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잖아요. 그 아들 아몬이라는 왕도 엄청 악한, 아버지를 본받아 므낫세를 본받아서 온갖 우상숭배 다 하고 돼 있는데 그 아들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선한 왕이에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그럼 이거 악한 왕 밑에 어떻게 요시야 왕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저 히스기야가 좀 잘한 것이 좀 이렇게 조금 콩고물이라도 좀 남아있다가 요시야 왕 때 나타났을까요? 이거 궁금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누가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런 말씀도 들어보지를 못했지만 회개를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역사가, 사람의 어떤 일생이, 민족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줄을 다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도 제가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의 후손으로 악한 왕이 나와 히스기야 왕 아들로 므낫세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 설교를 참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왜 선한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는 것인가? 간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심판이라는 것을 향하여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 쌓이는 이 죄는 죄라고 하기보다는 그 죄의 결과로서 악한 영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차면은 그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마지막 한 번 딱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경고하는 준 심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세요.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돌이키도록, 더 이상 쌓지 않도록, 회개해서 그 죄를 좀 비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가 쌓이는데, 그렇게 죄를 쌓다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선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죄를 안 쌓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미 저 상태부터 쌓아져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선한 왕이 있으면 잠깐 멈추겠죠,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 이 선한 왕이 지나고 다시 악한 왕이 오면요, 다시 죄가 쌓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에게 선한 왕이 있어도 그 밑에 므낫세 왕이 있는, 그동안 악한 영들이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쌓았던 것이 므낫세에 꽉 들어차니까 그 악한 영이 발출을 하게 되면 그런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선한 왕 밑에 악한 영이 나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선한 일을 안 해서 무슨 호박씨를 까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선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가 악한 영들 조상부터 그 계속 그 후손 그 선조 가운데에 악한 영들이 계속 쌓였다가 므낫세 때 꽉 들어차니까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가장 잔인하고 무도한 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걸 생각을 못했냐면 이 악한 영들이 조상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 쌓였던 것이 히스기야 때 안 나타나고 므낫세 나타나는 것은 예전에는 그 밑으로 계속 내려온 줄 알았더니 악한 영을 보니까 실제 회개해 보니까 한 단계를 뛰어넘어가요. 악한 영들이 히스기야 역사 안 해. 오늘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왜 악한 왕이 또 선악 나오는지는. 근데 저우지가 히스기야는 그 죄를 안 지으니까 악한 영이 침투해달라고 침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가지고 바로 손자에게 가는 거예요. 저기도 보면 고손자, 증손자 이렇게 바로 내려가. 히스기야는 안 거치고 내려가는 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그 아들은 망나니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목회자는 정말 경성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회개하며 살지만 이 악한 영들이 계속 내려오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많이 차서 한 80% 찼어. 근데 이 목회자에게는 안 돼. 그래서 넘어가서 아들 손자 때 가서 아들 손자가 팍 망하거나 엄청난 망나니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나? 왜 그 목사님의 아들이 막 죽어나가나?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조상부터 계속 그 죄가 쌓여서 악한 영들이 뭉쳤던 것이 이제 심판 때가 그 아들 때 딱 된 거예요. 100% 찬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물린다. 예, 그 반드시 벌한다라는 이 규정에 따른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출애굽기 20장 5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벌을 누군가 받는 거예요. 근데 벌을 면제를 받으려면 벌까지면 용서는 죄의 용서고 형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형벌까지 안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 형벌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들어있는 가나안 7족속 악한 영들이에요. 이 영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고난을 부여받아서 죄를 지으면 죄의 짝은 사망이니까 결국 형벌의 마지막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암병을 들고 하고 교통사고 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해버리면 이 영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 벌까지도 면제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회개를 함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속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내게 적용되려면 회개를 할 때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주는 건데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악한 영을 다 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지질이 못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십자가 지고 산다. 말은 좋지만 상급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다가 고난을 받는 거 멸시천대를 받고 복음 전파하다가 그러는 것은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순교하면 최고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고 있는데 그걸 견딘다고 해서 상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업자득인 것이죠 뭐.
조상들 범죄할 때 내가 그 씨로 그 허리 속에 들어 있었잖아요. 왜 아담의 죄를 우리까지 묻느냐?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가 들어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4절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냐. 자,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고 아담의 사망이 모든 사람의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할 때 나는 그 허리에 씨로서 유전자로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범죄한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갔는데 그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죄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선악과에 그 악한 영들이 다 선악과에 묻혀 있어가지고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듯이 악한 영들이 우리 몸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내보내는 일을 일평생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 그거거든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평생 그냥 막 고생만 할 뿐이요. 고생만. 그냥 간단히 그래도 간신히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치다가 그냥 턱걸이로 천국에 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선한 왕 가운데 악한 영이 나오냐? 선한 왕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조상 때부터 이미 죄를 지은 계속 와서 죄가 쌓였다가 악한 영이 쌓였다가 이때는 못하니까 한 달이 건너가서 여기서 폭발한 거예요. 딱 100%가 찬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때 벌을. 그래서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건 설명이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악한 영들이 쌓였던 것을 회개를 통해서 덜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심판은 몇 때는 안 일어나죠. 더 후대에 가서 심판이 일어나겠죠. 또 누군가가 회개를 해서 아예 진짜 없애버린다면 그 조상들로 지은 악한 영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후손들은 평안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도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왜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단이야 이단. 정병기 목사 이단이면 딱 나와 네이버에. 가슴이 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누가 그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과 지옥을 실제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이것은 다 예표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를 모르니까 결론을 모르니까 이 과정을 못 푸는 거예요. 결론을 알아야 이게 푸는 건데 저도 과거에는 천국의 실상을 몰랐을 때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못 풀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추려다가 거기만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얕은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풀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후손들이 그 진노의 대접을 받기 전에 회개를 통해서 잔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잔을 비워야 돼 날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오늘 낮에는 우리가 이 회개를 하면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반대로 이 저주의 진노의 잔을 비우는 것이 회개. 할렐루야. 아유 세상에 회개가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많이 해.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냐. 평생 그렇게 해서 자식에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악한 행위 아닐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태어나기도 전에 진노의 80% 90% 찬 상태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 조금만 잘못해도 벌이 많은 거지. 그때 막 벌이.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악한 왕의 후손으로 어떻게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네,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 14대 므낫세가 제일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에. 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제일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가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아를 낳는데 므낫세의 손자는 남유다의 두 번째로 선한 왕이 나온다. 그러니 므낫세 악한 왕, 그 밑에 아몬 왕, 그 다음에 요시아 왕이 있는데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선한 왕은 초록색, 아니 파란색이고요. 악한 왕은 빨간색이에요. 눈가를 한번 보세요. 선한 왕이 악한 왕이 금방 알 수가 있어. 예. 예. 얼마나 피를 많이 했으면 시뻘건 어떤 옷을 입혀놨어. 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어. 그죠? 예. 영락없이 눈가를 보니까 아주 그냥 이게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대 르호보암 왕은 악한 왕이에요. 솔로몬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근데 그래도 선한 왕이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예, 남유다의 3대 4대는 그래도 좀 선한 왕. 5대 아니고 6대 7대 아니고 8대 9대 10대가 좀 약간 선한 왕. 그럼 또 11대가 선한 왕, 12대 악한 왕, 13대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 14대 므낫세, 15대 악한 왕, 16대 요시야 선한 왕. 그다음에 악한 왕은 끝나는 거예요. 한 8명이 선한 왕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여호사밧은요 선한 왕이라 하지만 선한 왕이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 7대 왕 누구죠? 아방의 거기하고 결혼 관계에서 자기 아들 며느리를 데려와.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하다고 해서 초록색 옷을 입혔다고 해서 다 초록색이 아니에요. 저건 등급을 좀 매겨야 되는데 초록색 왕이니까 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다 돼지였어요. 우시아도 말이죠. 자기가 제사 향단에 가서 향 피우다가 문둥병 걸려 죽었어요. 선한 왕으로 돼 있지만 10대 왕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좀 선한 왕 같다는 사람은 다윗 말고는 없는데 다윗도 좀 악한 일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회개를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자기가 그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그 유물하러 온 바벨론에게 그 성전에 그걸 다 보여줘가지고 탐내게 만들어서 쳐들어게 만든 그 죄 말고는 특별히 죄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그 밑에 므낫세 왕은 그 이때부터 진노의 그릇에 점점 차고 있었다. 그래서 므낫세 때 그 악한 영들 확 차로잡아 버리니까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아들 때 당연히 또 그러겠죠.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이 므낫세 왕부터는 절대 빨간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다 갑자기 요시야 왕이 태어났네. 왜 진노의 창이 지금 차가지고 므낫세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벌이 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요시야 왕 같은 왕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뭐냐?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열쇠는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의 부모나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아나도 사람들, 그 제사장이잖아요. 다 아나도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대언한다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악한 사람, 이 hil기야라는 사람도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전부 죄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가 많은 그 집안에 예레미야가 나왔냐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40년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나왔냐 이거죠. 변함없이. 그건 뭡니까? 1장 5절에 나온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영혼을 거기에 보내준 거예요. 왜?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남유다는 벌을 받아서 씨가 말려버릴 거니까 건질 자를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예정을 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그 시대에 hilkiah의 부인 모태속에다 집어넣어 준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회개케 외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아서 건질 자를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의 사역을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리고 싶으시니까. 다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다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 시대에 살아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는 한 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종을 보내가지고 그 시대에 회개를 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멸망이나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가끔 보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주에 속하잖아요. 내 조상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른지 몰라. 회개 기도문을 읽어보면 다 나 얘기예요. 다 나 얘기. 거의 다 해봤어.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을. 그렇게 죄 많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저희 엄마 손잡고 가서 우물에 가서 물 따다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뚜막에 가서 조왕신에게 비나이다, 그다음에 저 장고방 가가지고는 칠성신에게 비나이다. 정한수에다가 그 첫 번째 물을 떠야 효염이 있다나. 그래가지고 그 새벽 4시 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저한테 새벽 기도 막 와서 하는 거 저한테 싫어하지 마세요. 특히 목사들, 저희 목사는 왜 새벽 기도 저렇게 열심히 떠드는가. 나는 그냥 눈곱도 떼기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하라고 체계화돼서 할렐루야. 새벽이 정신이 나.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목사 아마 없을걸요, 별로. 네. 야, 조용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말은 나쁘게 없다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가 안 되는 게 없어. 다 은혜가 되더라고. 나도 들어보면은 다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워야지. 할렐루야.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아주 편하게끔 졸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새벽기도 훈련을 시켰는지. 하여간 이방신 섬기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죠. 엄마가 하는 걸 봤지. 그래서 제가 다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악한 왕의 후손으로 어떻게 그런 선언왕이 나온 것인가. 나올 수가 없어. 왜? 계속 죄가 찼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차가 있고 지금 악한 영이 계속 차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왜?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할 거니까. 그 후손이 다 망할 거니까. 악한 왕을 계속 두면 이 남유다 다 망할 거니까. 내 백성을 내가 살려야 됐다는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나는 이런 그릇을 쓰겠다고 하나님이 정하는데 누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를 이 시대에 보내서 내가 살릴 자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서 므라세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입이 진노의 그릇이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 선자 요시아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요시아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시아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39살이 죽어요. 왜 죽었습니까? 너무 진노가 많았기 때문에. 무기또에서 바로 누구 막다가 죽어버립니다. 39살이 죽어가요. 아무런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을 안 섬겨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너의 날수를 채우지 않겠다. 출애굽기 23장 25절 6절에 나오잖아요. 일찍 죽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버린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진노가 너무 가득 차면 벌을 받는 거예요.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왕을 보낸다. 하늘에서 정해가지고 택정해서 보낸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그 시대에 건질 자를 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전부 지도자급이지 일반 평신도를 그렇게 정해서 보지는 않아요. 급이 달라요. 급이 영적 수준과 이게.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왕들이나 아니면 선지자급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선한 왕이 가끔가다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누게 돼서 총 네 가지가 되는데요. 첫째는 이거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대원칙인데, 그러나 몇 가지 하나님이 참조하는 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선한 왕이 나오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참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때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요시아 같은 왕이,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오는 거예요. 선때에 약속이 있었어요. 언제 약속이 있느냐? 다윗에게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봅니다. 요시아 왕은 16대 왕인데 18대 아버지의 조상이었던 다윗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어떤 약속을 했느냐?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께 바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다윗이 우리 후손을 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나 다윗이 기특하고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12절입니다. 12절 13절까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물론 조건이 약속입니다만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1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16절에 답인데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물론 이 말 언약에 거하면이라는 말에 단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네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왕위는 계속됐을 거예요. 20대 안 끝났을 거예요. 남유다에. 근데 계속 죄를 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찼죠. 계속 차서 그 악한 영이 찬 상태에서 다시 씨를 통해서 또 계속 또 유전이 되고 내려가서 계속 이렇게 찬 거죠. 누군가가 회개를 했다면 비워졌다면 더 오래 갔을 텐데 비우지를 못했죠. 히스기야나 가끔 가다가 요시아나 이런 사람이 나왔지만 그 쌓여있는 악한 영들의 몸속에 있는 것은 다 치워내지를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치워내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너는 너만을 위하니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위해 살았으니 너는 하늘의 땅을 더 확보하게 해주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내 후손까지 위한 아주 적극적인 축복의 통로로 회개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남유다 보시면 다시 봅니다. 남유다 이게 왕인데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모르시죠? 아비야 왕입니다. 아비야 왕. 네, 잘 아시는 분인데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왕도 르호보암 아들도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을 저지른 이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냐면 자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열어봐요. 열왕기상 15장 아비암 때 이야기예요. (4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 아비암은 남유다의 2대 왕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비야 왕의 아들이 아사왕. 아사왕 그래도 좀 선한 왕이 나와요. 왜?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있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서 아비암 아들은 선한 왕이, 비교적 선한 왕인 아사왕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대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으면 후대 누군가는 복 받을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근데 그 약속은 다 어떠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일이 의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장한다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으면, 조금 더 나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 뿌림을 뿌려놨다면, 누군가가 씨를 뿌려놨다면 후손 중에서 악한 왕이 있어도 선한 왕을 가끔 다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집안은요 계속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가 회개한 사람도 없었고 씨 뿌린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후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속셈만 돼. 나는 먹고 즐기고 거짓을 사기치든 간에 나 뺏어서 나 먹고 잘 살면 된다. 저희 조상에 한 분 그런 분이 있거든요. 무당 해가지고 그 아들 때 몰살을 당했어요. 그 아들 때 한 집안이 몰살을 당했어요. 저희 조상과 모친 쪽에 우리 어머니 조상 중에 몰살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진노가 차버린 거죠. 몰살을 시켜.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악한 영들이 가득 차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죽을 자도 안 죽어요. 벌이 좀 줄어들어. 징계가 좀 약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안전에, 신상이 좋아요. 뭐라고요? 자, 따라서 내 신상이 좋다. 회개하면 내 신상이 좋다. 그런 거예요. 죽을 까지 안 죽는다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왜? 다윗 때에 간음죄하고 살인죄가 딱 차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여요. 왜? 다윗 회개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든지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회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못한다면 선한 것이라도 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도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고, 선대에 선한 씨뿌림을 많이 해두면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정말 아주 중요한 건데, 누군가가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보내요. 대표적인 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을 열어보죠. 사무엘상 1장. 왜 한나가 임신을 못했느냐?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왜 임신을 못하게 했느냐?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셔요.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누가 임신을 못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기도를 안 하니까 불인나를 또 붙여줘. 그래가지고 탁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아주 악종을 붙여. 거기다가 불인나가 없으면 덜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 한 40년을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칼로 죽인다고 막, 너 예수 너 죽인다 칼로 막 찌르려고 얼마나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차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서 목사라는 신분까지 얻어. 그래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확 달라지는데 하나님 앞에 정선된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목사님에게 예언으로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직접 들려준 얘기를 제가 들려주는 거예요. 딸아, 너를 기독케 하려고 내가 네 남편을 더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도하지 않았을 거니까. 편안하게 살았으면. 불인나를 하나님 붙여준 것은 메롱, 나는 아들 낳았다 메롱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죄송합니다. 메롱이 왜 나온지 모르겠네. 주일로 찬양해보는 중간 부흥에는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일 낮 예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주일로 찬양해보는 어차피 뭐 모일 사람만 모였잖아요. 시험 될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거지 주일날은 의무적으로 모인 거고.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불타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애 못 난다고. 주여, 내가 세상에 애 못 난다고 나를 이렇게, 저것이 둘째 부인이 저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요. 그리고 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모아졌으니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위대하게 했어요. 왜? 사무엘 장차 진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을 기름 부을 자를 누군가 세워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할 선지자가 아니라, 시험 들었다가 좋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를 낳게 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낳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특히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가야 되지. 악한 영이 놔둔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하면은 악한 영은 계속 쌓인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좀 쓰임 받다가 확 죽어버려요. 안 돼. 계속 오래 쓰임 받지 못해요. 저는 오래 쓰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 여러분 눈을 감겨드릴 거예요. 아마 제가 120까지 살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은 90살까지 산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나는 90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아니야, 걱정 마라. 왜 제가 오래 쓰임 받을까 하냐면, 어느 날 제가 방언을 했는데 방언 통역을 딱 봤는데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들려요. 하나님, 저는 일찍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오랫동안 쓰임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진짜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종아 내가 너를 오래 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닌데 내 영이 기도하는 건데 그것도 실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방언 통역을 오래 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영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 쓰임 받을 확률이 있다고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저를 잘 따라. 제가 120까지 살 거니까. 여기서 120까지 살 사람 있어요? 아직 확답을 안 드시죠.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동탄 명성께 뭐 해라. 오늘 저 생명나무 중에서 20번째 생명나무 앞에서 모입니다. 그러면은 광고 한번 다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교회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올 때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후손을 위해서. 그래서요, 이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왜 나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사고를 그냥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나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도 복만 받고 살던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바보예요, 바보. 후손 가운데 복을 주려고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원망 불평하고 자빠졌으니 주여,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럴수록 더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처럼 한나의 기도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왕의 역할, 제사의 역할, 선지자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왕의 역할과 제사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 다 했어요. 사무엘만.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자궁에다가 그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숙한 자를. 어릴 때부터 가도 절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갔잖아요. 엘리시당 밑에. 어릴 때부터 가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잘 자라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씨뿌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씨뿌림도 아주 중요한 건데, 에녹이 씨를 뿌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 다음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도 에녹이 씨를 뿌리는 것이 결국에 노아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해놓으면 우리 후손 3, 4대 가운데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씨뿌림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 가운데 계속 죄는 쌓아치고 있지만 후손 가운데 좋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구약에는 이런 회개의 비밀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은 회개를 많이 안 했어요. 회개는 했긴 했지만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때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살아보고 20년 이상을 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인데 그 경험들을 다 토탈해서 다 묶어서 딱 내어놓는다면 회개를 하면 진노의 잔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진노의 잔이 비워진다는 거. 이 사실을 구약에 깨달은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회개는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욥도 축복받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산 것은 이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이 영적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면 진노가 올라갔다가 게이지가 올라갔다가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를 하고 회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고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좋은 씨앗이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 받으면은 나의 기도로 됐으니까 그것이 위대하게 쓰임 받으래 상당 부분은 내가 상을 받습니다. 천국에서. 그 사람이 훌륭하게 쓰임 받는, 내 후손과 훌륭하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도 분깃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주가 없어지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주가 없어지려면 누군가가 저주가 없어지려면 저주가 악한 일이 계속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저주가 사라지려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라지는 방법은 있어요. 누군가가 그 대를 잊지 않고 그 대가 다 끝나버리면 죄는 넘길 데가 없어요. 악한 일이 넘어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대가 완전히 끊겨버리면 저주는 끝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영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저주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럴 사람은 거의 없죠. 딸이라도 낳고 그래서 딸 속에 몰빵으로 가서 그쪽 집안에 가서 섞어져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저주는 없어질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가 다 끊겨버리면. 그래서 대가 다 끊겨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쓸어버리는 것은 그 죄값을 완전히 그 시대에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쓸어버려서 다 죽여버리니까.
전쟁을 하나님 일으킨 것은 너무 죄가 가득 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속 저주만 나올 거고 계속 지옥 가는 일만 있을 거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쓸어버려서 아예 악한 영이 내려갈 데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많지는 않으니까 어쩌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문이 없어지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딸이라도 나면 딸 쪽으로 내려가서 악한 영이 내려가서 다 남편에게 섞어져가 또 후손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없앨 방법은 거의 없다. 우리는 저주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거 알고 우리가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다 내버려서 비워버리면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에 좋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했으면 또 하나님이 쓰실 엄청난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저주가 안 나타나니 그들은 수고한 대로 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무 좋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일들 다 내보내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내보냈으니 그 땅을 차지하기엔 천국에서 우리의 기업이 많아지니 회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래도 나는 안 하겠다. 당신 열심히 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이렇게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전부 다 회개 잘 감당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왜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시는 것인가? 오늘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에 더 열심히 하여 후손을 훌륭한 사람이 나오도록 준비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늘의 영토를 더 많이 확보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